전신갑주. 이게 처음엔 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헬라어로 하면 파노, 모든, 그러니까 all for one 할 때 all이란 뜻이고, 플리온, 무기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무기들을 다 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22절 더 강한 자, 예수님이시죠.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해제하고 소유를 빼앗나니, 거기서 무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파노, 불리한, 전신갑주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도 나름대로 대단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죠. 나쁜 무기죠. 참소, 고발, 거짓, 두려움, 공포, 죽음, 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번 주제인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키아란이라는 단어인데,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썼던 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의사들이 수술용 칼, 두 번째 제사장들이 양 잡을 때 썼던 칼이고,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썼던 칼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검, 이거를 사도 바울은 풀어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로고스 있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기록된 말씀. 근데 성령의 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다. 하나님의 레마로 싸워라. 이 레마란 말은 어떤 전시 상황, 어려운 상황 때 성령님께서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상황에 적절한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죠. 이걸 잘 보여주는 전투 씬이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다가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잖아.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재밌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고 사탄도 말씀으로 싸웁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여기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줄 거야. 이럴 때 누가 이기죠?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고, 사탄도 시편 말씀으로 싸웠지만은 예수가 이긴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온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낸 생명의 말씀이고요. 사탄은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말씀 믿지도 않고 그리고 왜곡해서 그 예수님을 해하려는 나쁜 동기로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떨어진 곳에 썼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기는 그러한 무기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이게 영어 성경에 테스티모니, 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이게 테스티모니, 언약, 간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구약 전부 다 간증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간증. 신약도 오병이어의 간증. 그게 전부 다 뭐죠? 각각의 주인공들이 체험한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휘둘러야 됩니다. 평상시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는 좌우의 날선 칼이고, 또 의사들이 수술용으로 썼던 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 황태자였던 분이 칼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있는 것은 한 칼로는 자기의 의를 찌르고 한 날로는 자기의 죄를 찔러야 된다. 왜냐?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둡고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찔러 쪼개면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나갈 때, 우리가 마귀와의 어떤 전쟁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칼을 던져주실 때 우리가 악한 마귀들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날에 마귀들도 괴계를 가지고 나름 자기들의 거짓과 포악과 모든 고소와 참소로 무장하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덤벼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이 신도들도 잘 이해해주고 싶지만요. 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검을 아직까지 사용할 줄도 모르겠고 혹은 그냥 다니고는 있지만 녹슬 대로 녹슬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갈아야 될지도 몰랐을 때 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번호 목사님 알려주셨는데, 깨달은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차이를 낼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간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가롯 유다죠. 예수님 저자 직강으로 3년 반을 늘 들었지만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 영광의 부르심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반대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도 이기고 또 많은 열매를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어느 날 묵상하다가 빌레몬서를 읽죠. 그 노예에 관한 걸 읽고 이분이 마음속에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꿉니다. 사실 남북 전쟁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빌레몬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죠. 또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뭐 아시겠지만 메가더가 인천에 왔을 때 그 수많은 배를 무기를 갖고 왔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다 참모들이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메가더 평전에 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큐티를 묵상하던 사람. 그날 마침 묵상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는 거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전진해서 6.25 전쟁을 또 승기를 잡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령의 검을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훈련하고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